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의 시간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8편의 말씀 108편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108편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시편은 연속해서 읽어야만, 연속해서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단어가 여러 편의 시편에 연속으로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발견했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시편은 연속해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강도와 의미가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108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곡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인은 어떠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바로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결심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찬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라도 찬양하기로 견고하게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의 아주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새벽을 구원의 첫 시작, 발돋움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고난의 캄캄한 밤중에 살고 있다면 찬양으로 구원의 새벽을 동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것은 하늘보다, 궁창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품으신 그 진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높고 견고하며 다양하며 기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진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찬양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7절부터 하나님의 성수에서의 약속이 나오고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은 요셉의 유골이 안치된 곳입니다. 그리고 숫꽃은 야곱이 잠시 쉬었던 숫꽃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8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언급된 모든 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지리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까지도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더 나아가서 애굽 그리고 모압, 블레셋 주변들까지도 속국임을, 하나님의 속국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인이 결단한 찬양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여러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에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아주 깊고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실행시키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기로 우리 마음을 먹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서 헛됨이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허탄한 우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8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찬양하기로 결정하자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시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는 귀한 영성으로 주 앞에 찬양드리는 그 시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찬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과 관계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떤 순간이 와도 드리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용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죠. 13절에 용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일, 견고하다, 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매번 도전을 해가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0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찬양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었던 그 손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기로 마음 먹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